14절까지 말씀 볼까요?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민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가 흔히 별 볼 일 없는 마을에서 이렇게 잘된 사람들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일인데 개천에서 용이 났다. 강도 아니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유재석 씨의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우리나라 거의 원탑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그 유재석 씨가 방송에 나오면서 가장 인지가 먼저 된 게 뭐냐면 메뚜기 탈이었어요. 메뚜기 탈. 그냥 리포터처럼 이 방송 저 방송 메뚜기 탈 쓰고 다니면서 그거 하면서 그래서 별명이 메뚜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회를 얻어서 한 번 방송에 나오면서 쭉쭉쭉 그름을 타서 지금까지 10수년을 굉장히 롱런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죠.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스포츠스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아쉬워하시고 서운해하시고 갑갑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말고요. 쨍하고 볕들날이 있고 개천 같은 곳에서 용인할 수 있음을 믿고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까지 거의 도배가 돼요.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5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능력을 막 행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면서 또 믿음으로 공동체를 관리를 하고 하면서 12장까지 거의 베드로가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로 누가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베드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들만 보면 일단 사도행전 1장 2장에 넘어가면 5수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시작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변화됐고 공동체가 새로워졌어요.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전에 없었던 큰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사람과 더불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근데요, 그럼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만 보면 베드로는 흠이 없는 사람 같고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실제로 카톨릭은 베드로가 일대 저기잖아요. 교황인데 그러면 천국문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예요. 그만큼 거의 그 신격화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높은 지위, 높은 명예를 얻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수절 마가다락방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요.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성격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에요. 베드로는 제일 유명한 말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다른 제자들은 뭐 엘리야요, 모세요 막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다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 고백,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모범 답안을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나서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런 일이 절대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뭐만 하면 막 날아가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다른 친구들을 다 싸잡아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예요. 이것만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 아직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할 믿음이 없다는 것. 나약함이라고 말하거나 비겁함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아가시던 날, 그날 밤 베드로는 두려움에 당신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몇 번?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마지막은 저주까지 해요. 내가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발뺌을 했습니다. 차라리 큰 소리라도 치지 않았다면 덜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왜 그랬니? 너 그렇게 말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무엇을 사주고 무엇을 받고 기념일을 챙기고 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서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지친 모습으로 생기 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 생기 없는 모습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와서 줘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쏟아부었던 땀과 눈물과 막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앙 고백은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다 베드로 같아요. 다 지키지 못하고 다 저기 하지 못해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죠?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말씀 구약 가난한 자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한테 한 거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부자 청년이 했던 고민이 뭐예요? 근심하며 떠났대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눈치 보면서 때로는 이 주의를 기억하게 지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까 우리 찬양 묵상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만 보면 과연 이런 실수와 실패가 있었을까 싶어요. 이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새로워졌고 진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서비스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을 별로, 저 사람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저 사람 나한테 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마치 그냥 저 사람을 잘 꼬드겨서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라고 하는, 아니요. 그냥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 것처럼 얘기해서 내가 보험도 들어주고 우리 교회 올 것처럼 내가 모두 해주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안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때마다 진짜 진심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내 저녁에 에어컨 켜고 주무세요? 안 켜고 주무세요? 어떤 분이 밤이 시원한데요. 그 말 믿고 어떤 사람이 창문 열었다가 문 열었다가 아주 그냥 저기 타 죽을 뻔했다고. 밤에. 열대야가 이런 열대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기상학자가 했던 말이 맞아요. 작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동해안의 수온이 2.5도가 올렸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왜 생태가 사라졌다는 얘기 있었죠. 그리고 이상하게 상어가 나타나고 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상황과 타협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불복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믿음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말했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목사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목사가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 상황들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용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것들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만 보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질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너무 심하신데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 괜히 원망하고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요 가룟유다처럼 자결을 했어야 마땅해요. 벌써 몇 번입니까? 예수님이 속이는 것처럼 버리지 않아요. 뭐 난 주와 함께 죽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만 뻥뻥 쳐놓고 그 큰 소리를 뻥뻥 쳐놓으니까 옆에 제자들한테 이 베드로가 리더십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또 저런다 그러죠. 아이고 말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뭐 할 거예요? 아이고 이분 살아가지고 말은 아마 베드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럴 거예요. 또 저런다. 저 말은 또 입만 주둥만 살아가지고 저거 또 그러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자기를 소개하고자 한다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만 이야기하고 싶을 슬퍼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있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도 있어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열광하죠. 우와, 예수님만 있으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어.
막 너무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가라고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좀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파도가 치는 거예요. 심하게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일렁일렁 울렁울렁 거릴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막 거의 막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벅저벅. 그러니까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더 놀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더 놀래요. 유령인가 보다 막 놀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마태복음 뭐라고 했냐면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두렵고 놀랄 때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즉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즉시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편의점에 가면 무슨 음식이 많아요? 즉석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죠, 우리에게? 막 밥을 쌀을 씻어서 막 올쳐서 물을 막 재워놨다가 요 손등에 맞춰가지고 밥통을 눌렀다가 칙칙칙 해가지고 밥 푸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렌지에 뭐 3분, 렌지에 2분 뭐 김밥 같은 거는 뭐 렌지에 30초만 돌려도 바로바로 먹을 수 있어요. 금방 나의 시장기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격려는 즉시예요. 즉시. 할렐루야. 뭐 몇 개월, 24개월 지났다가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즉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걱정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숨도,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그 중얼거리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방언하듯 중얼중얼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우리의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난 뒤에 또 푹쩍 일어납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나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겁도 없이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지금 바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여요. 그러니까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즉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해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입니다. 막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죄 때문에 제가 이랬고 저랬고 제 상황이 이래요가 아니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가 구할 때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즉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붙드셨지만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했는지 몰라요. 아니 애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자 하는 게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저 신기함이 나에게 일어날지 하고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걸었다가 한두 발 걸었다가 바람을 무서워해서
바람을 무서워해서 빠졌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의심.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의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확신과 의심 사이의 상황,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현실이나 환경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부족해서 위험에 빠질 때 민망함에 얼굴을 숨기지 말고요. 소리쳐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체면은 없어요. 소리 질러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현이, 하연이에게, 또 예슬이, 예빈이에게, 우리 지난번에 옛날에도 있었던 아이들에게, 또 제가 알고 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세상 즐거움보다는 더 진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찬양의 목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그저 어른들의 세대, 정말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데 아이들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나오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나 그러면 폭발적입니다. 싸이의 흠뻑쇼만 봐도요. 그 비를 맞으면, 그 물 쏟아내는 물을 맞으면 그 더 떼한 끝에서 몇십만 원을 주고 가서 2시간 동안 서서 방방방방 뛰어요. 막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막. 그 아저씨 얼굴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막 소리를 빼넥 지르고, 그 노래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 수년 전에 나온 노래 들으면서 무슨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을까? 예배 가운데. 안타까워요.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바람과 같이, 베드로가 직면한 바람과 같은, 파도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위험에 직면하게 됐을 때 기도할 수 있겠는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수영을 해보지 않았는데 바다에 빠지면 위기의 순간이니까 저절로 수영이 되겠어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소리내서 부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면, 누가 들을까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누가 들을까봐 음정박자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 연습하는데 하연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지난주에 스틱 놓쳤죠? 그랬더니 다현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빠르게 치는데 스틱을 감당이 되겠어. 우리가 예배할 때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뭐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이가 한 2박 3일 못 만났던 엄마를 만나는 감정. 유튜브에 보면 그거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아기들, 엄마가 출장 가거나 아빠가 출장 갔을 때 할아버지 집에 맡기잖아요. 할머니 집에 맡기고 갑자기 엄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왔는 줄 알고 애가 막 나왔다가 엄마를 딱 보니까요. 처음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삐죽삐죽 울어요. 뭐해서? 반갑기도 한데 나를 이틀 동안 그냥 여기다 둬서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해주셨거든요. 서운했던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런 감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나한테 잘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거 말고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설레고, 왜 이제 주님 나를 만나주셨을까? 그 삐죽삐죽 하는 삐짐도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서 아이들도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누구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 흥얼흥얼 가는 것보다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됐으면 좋겠지, 마태복음의 베드로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어느 노래인가요? 그 카레카레야 사이다 이런 노래 불렀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원래는 노래 제목이 변비였다나 그런 노래인데
그게 방송에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가사를 해서 나온 게 죽을 맞선 사람들을 많이 살렸다는 거예요. 더 울어라. 가사 내용이 그래요.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뭐 이렇게 하면서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우리 넘어지면 망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동안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되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그 반딧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나는 줄 알았더니 벌레였다는 거. 그럼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환상적인 막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그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막 안진배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물에 빠지고 예수님을 피해 달아나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실패투성이 실수투성이의 천방지축 베드로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한눈에 마음에 들었던 여인 때문에 자기의 충신도 저 멀리 전장터에 나가서 죽여버렸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얼만큼인데요.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수 없나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하나님과 무슨 거래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구원의 감격이 여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죽을 죄를 진 건 알겠는데 나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기도한 거 염치 없지만 그것이 시편의 다윗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말대로 서운한 것은 갚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지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뭐 교회도 짓지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을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르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어제 이렇게 교회 정리하면서 저기 교육관 하고 나서 본당을 딱 넘어왔는데 갑자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산뜻했다가 딱 넘어오는 순간 칙칙폭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칙칙하지 색깔이. 손자 야 이거 어떤 아이가 어릴 때 교회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해서 벽돌 한 장씩 교회 갖다 놨다 하는데 나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저기 이거 네코타일 한 장씩 사다가 한 장씩 붙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또 상황을 어떤 내 환경과 형편에 딱 부딪히면 그게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책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편 될 때 하면 되지. 점점 미룰 수 있어요. 미뤄지면 어때요? 언젠간 하나님이 받아내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셔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형편에 맡겼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베드로 맨날 주와 함께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나중에 죽게 되지만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때요? 다른 제자들은 한 걸음도 못 걸어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한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시면 저 할게요 라고 대답하세요. 아멘? 그런데 못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수요 예배 나갈게요. 금요일 할게요. 새벽기도 할게요. 막 하세요. 못해도 괜찮아요. 아예 내가 내 스스로를 타협해버려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보다 할 마음이 있을 때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놓고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 갖고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모습과 비슷합니까? 파도 치는 바다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까? 이는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진 것.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가 이만큼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을. 근데 이만큼 중에 믿음이 이만큼 빠지면 그 빠진 믿음이 뭐가 생기겠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을 압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자꾸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십시오. 궁금하면 묻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용기 내어 대답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오답일지라도 또 설령 지키지 못하는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의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만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그럼 바울은 제가 사도행전 12장 이유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뭐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다행히 긍휼을 입어서 그런 삶에서 돌이켰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됐다. 다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폭행자로 살아가고 박해자로 살아갈 것이었었고 비방자로 살아갈 것이고 살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망할 인생이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아마 본디오 빌라도처럼 사도 바울을 엮일지 몰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막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을 사람처럼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바울은 그 망할 인생을 극복하고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거품 같았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그 받은 바 은혜만큼만 믿음으로 행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바다 위를 맨 땅처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땠는지 지금은 어떠한지 학력이 경력이 실력이 어떠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십시오. 듣고 읽은 말씀만큼 믿음이 생기면 어느새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으로 넘쳐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된 것은 그 바로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임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려면 여러분 말씀의 분량이 충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번개단처럼 그냥 성령이 임하면 기분만 좋고 막 이게 아니라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고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헬스 하면 오래 하면 근육이 탄탄해지지만 주사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근육은 커지는데 거의 뭐 풍선 같아요. 걔네들 근육은 야가 먹으면 쭉쭉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면 더 강력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충만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보면 담대하다. 자, 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고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을 할 수 없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는 겁장이었고 비겁한 사람이었고 감정만 앞선 사람이었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울 만큼 파괴력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실수가 반복되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무리를 걸어본 것. 그 걸어봤던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 걸어봤던 경험이 믿음이 되면 얼마나 더 확고한 믿음이 되겠어요. 성령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저기서 여러분 저는 기억 못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도 너 언제 줄 거야? 언제 줄 거야? 제가요 5월 17일이 생일이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막 했더니 진짜 내 생일날 아무도 내 생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생일 파티를 했으니까. 근데 다 생일 선물 받았는데 애들한테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걔가 생일이 2달 지났는데 그래요. 아빠 생일 선물 언제 줄 거야? 아빠 생일 선물 언제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하지 않으세요? 우리 내가 준 게 있는데 왜 안 갖고 와?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정말 줄 수 있어? 무리하지 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레돈을 주면, 하나님께 두레돈을 드리면, 아휴, 너 얼마나 가졌다고 이걸 다 드리니? 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말뿐인 베드로, 거품 그냥 허영 막 이런 거 막 나서는 거 좋아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지긋지긋한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나중에 기어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건 그 도전했던 많은 믿음을 위해 역사했던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바다 위를 걷는 모험과 같은 그 신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